시장통 작은 분식점에서 찐빵과 만두를 만들어 파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침부터 꾸물꾸물하던 하늘에서 후두둑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나기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그치기는커녕 빗발이 점점 더 굵어지자 어머니는 서둘러 가게를 정리한 뒤 큰 길로 나와 우산 2개를 샀습니다. 그 길로 딸이 다니는 미술학원 앞으로 달려간 어머니는 학원 문을 열려다 말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업복에 낡은 슬리퍼, 앞치마엔 밀가루 반죽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감수성 예민한 여고생 딸이 상처를 입을까 두려운 어머니는 건물 아래층에서 학원이 파하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서성대던 어머니가 문득 3층 학원 창가를 올려다봤을 때 아래쪽 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던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반갑게 손짓했지만 딸은 못 본 척 얼른 몸을 숨겼다가 다시 삐죽 고개를 내밀고 숨겼다가 얼굴을 내밀곤 한 뿐 초라한 엄마가 기다리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어머니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어머니는 딸의 미술학원에서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한다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딸이 부끄러워할 것만 같아 한나절을 망설이던 어머니는 바저녁에야 이웃에게 잠시 가게를 맡긴 뒤 부랴부랴 딸의 미술학원으로 갔습니다. 아휴, 끝나버렸으면 어쩌지? 다행히 전시장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벽에 가득 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던 어머니는 한 그림 앞에서 그만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비, 우산, 밀가루 반죽이 허옇게 묻은 앞치마. 그림 속엔 그녀가 학원 앞에서 딸을 기다리던 날의 초라한 몰골이 들어있었습니다. 딸이 창문 뒤에 숨어서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화폭에 담고 가슴에 담았던 것입니다. 모녀는 그 그림을 오래오래 바라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정말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신앙이죠.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기 원하는데, 우리가 올해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계속 바이블 타임, 그래서 성경 말씀을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자, 이 말씀 운동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을 겁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특별 계시라고 해요. 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이게 성경이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것입니다. 구원도 그렇고요, 믿음도 그렇고요, 결국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는 것, 이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성공을 위한 죄송합니다. 성공을 위한 지침서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어떤 율법적인 교범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관계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성공을 위해서 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찾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타임이라든지 성경 통독하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에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담아내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연 어떤 현상 같은 어떤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나는 거. 하나님의 이름. 제일 첫 번째로 여호와 라파 있겠죠. 아시죠? 치유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환경이 아닌 주님으로 인한 평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아시죠? 승리 주시는 하나님. 예. 문자 그대로 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혹시 아십니까? 함께 하시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거기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리고 우리 로이 있는데, 여호와 로이, 뭔지 아시죠? 목자 되시는 하나님. 예. 로이가 이제 그 뜻이에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만, 어쨌든 오늘은 중요한 여호와 이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앞에 정말 큰 산이 가로막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절벽 앞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런 마음을 또 특별히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임상학에서 보면 암 환자들, 특히 말기 암 환자들이 자신의 병이 발견되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반응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병에 대하여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 병 걸리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거죠.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런 부정의 단계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정말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는 절망에 빠져요. 나는 안 된다, 죽는다, 나는 끝났다, 절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중에 몇몇의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은 그 절망을 넘어서 소망으로 나서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병에 나을 수 있다, 나는 괜찮다, 아니면 나는 병에 낫지 않더라도 나는 정말 다른 생애가 있다, 다른 삶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바라보며 절망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1단계, 2단계에서 끝나지만 신앙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3단계의 소망, 즉 절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소망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병이 낫기도 하고,
아니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떠나시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병에 걸리신 분들뿐 아니라 문제를 만나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 앞에 부정하거나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문제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시겠지만 그가 완벽했습니까? 아니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며 의로운 자라 칭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약속에 따라서 이삭을 주시고요, 축복 주셔가지고 정말 잘 되는 것처럼 21장의 좋은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뜬금없이 22장에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곳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예, 정말 뜬금없는 명령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명령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명령을 받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3절을 볼까요? 바로 이어질 본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땅에 한 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니.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이 시험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부정하지 않았어요. 에이, 내가 잘못 들었지. 아이, 설마.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잘 모르겠는데요? 이해 못했는데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네. 변명하지 않았어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 앞에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나 이삭 없으면 나 어떡해? 큰일 났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나한테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지? 절망하지 않았어요. 부정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 번도 번제를 드려본 적이 없거든요. 혹시 교회에서 번제 드리시는 교회 만나본 적 있습니까? 번제를 안 드리잖아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구약학 교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는 비디오를 제가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93년도였으니까 그때는 뭐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고 비디오 테이프로 영상을 보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화질도 좋지 않은 그런 비디오였는데 제가 그 비디오를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번제가 뭔지 아시죠? 번제가 뭐예요? 번제 드릴 제사에 드릴 이 양을 잡아다가 맨 처음 어떻게 해요? 다리를 묶어요. 다리 두 개씩 묶어서 도망 못 가도록 묶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칼을 가지고 그 짐승의 목을 확 따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피가 팍 쏟아요. 피가 쏟아져서 사방이 다 튀어다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장면인데 다리는 묶여있는데 피가 쏟아지니까 막 염소가 막 발버둥을 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가만히 둬요. 잡지 않고 가만히 둬요. 그러니까 돌더라도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니까 가만히 두고 그럼 피를 어디에 다니면 땅으로 쏟아요. 왜? 피는 생명이라고 해서 사람이 취하지 않거든요. 땅을 흘러보내요. 그리고 그 땅으로 다 흘러보내면 그때서야 더 이상 바다다다 떨면서 움직이지 않게 되면 그때서 어떻게 하냐? 다리를 풀고요. 배를 쭉 갈라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순대, 간, 네, 다 꺼내는 거예요. 다 꺼내서 칼로 자르고 다 정리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각을 뜬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이 근육 힘줄 있잖아요. 힘줄을 다 끊어요. 그러면 이게 벌어지거든요. 그럼 그 벌어진 거를 가지고 그 제단 위에 턱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태우는 게 번제예요. 이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이냐? 네 아들의 발을 묶어서 목을 따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를 갈라서 사람 몸에 있는 그 내장을 다 꺼내서 그 내장을 따로 태우고 그 몸을 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너 아들 죽여 이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아니 자기 아들, 자기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0살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이 이삭이. 그 귀한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귀한 아들을 아니 내가 죽어도 시원치 않는데 자기 손으로 그 아들의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꺼내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말씀을 하시나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솔직히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으로 갔다고요. 출발했다고요. 여기에 아브라함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훈련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고 그 절망을 넘어서 소망을 품은 거예요. 그 소망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려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하나님이 이삭을 죽게 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이려고 딱 자세를 취하면 하나님이 그만 이럴 거란 믿음이 아니었어요. 무슨 믿음이었어요? 진짜 내가 죽여, 배를 갈러, 불태워, 그렇게 죽여서 번제를 드렸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릴 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죽게 하지 않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아예 생명을 다 끊어버린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3일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이 쉽지.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해도 3일 길을 걸어간다면 이게 쉬운 걸음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죠. 자기 자식을 죽이려 가는 칼과 불을 가지고 3일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힘들었을까요? 말은 못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도 못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으며 묵묵히 걸어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마음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모리아산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절망스럽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 그런데 이 모습이요, 어떤 모습과 오버랩이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정말 3일 길을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러 가는 그 아브라함의 걸어가는 모습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오잖아. 이삭은 정말 자기를 죽이러 가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오는 이삭을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 정말 자기가 십자가를 지러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졸래졸래 쫓아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은요, 결코 쉬운 길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길은요, 결코 편한 길은 될 수 없어요. 고난과 시련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 고난과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결코 하나님이 자신을 희롱하거나 자기에게 나쁜 것, 해로운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이삭으로 말금, 자기가 죽일지라도 이 이삭으로 하여금 믿음의 후사를 이끌고 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절망의 길, 어려운 길을 아브라함이 걸었어요. 아니, 지금 걷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처럼 예수님도 골고다의 길을 걸으셨어요. 죽음마저도 하나님이 이기시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을 증명하며 나타내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의 인생에서도,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저의 인생에서도 고난과 힘든 길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도 전이죠. 그러니까 20년 전에 제가 이제 대학 신대원을 가려고 준비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신대원을 제가 4번을 떨어졌거든요. 그때 이제 군대 다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DTS 갔다 오고 신대원을 가려고 시험을 치는데 4번을 떨어진 적이 있어요. 아무튼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간 중에 한 시간이 바로 그때였어요. 아무튼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정말 성경을 많이 읽었었죠. 정말 성경을 많이 읽고 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놀라운 뭐라고 했나 은혜를 제가 깨닫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모토 내지는 가장 큰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그런 제가 말씀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 그때 저한테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힘든 아브라함이 힘든 시간을 걷고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지? 아니 그때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셨지? 아니 그렇게 힘들게 어려운 3일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지? 그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 나도 지금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그 길처럼 똑같이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똑같이 나도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 양 몰고 있었지 이러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모리아산을 향해서, 모리아산이라고 생각합시다. 모리아산에서 쫙 올라가요. 3일길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만! 해가지고 하나님이 순양 하나를 짠!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해요. 이걸 여호와 이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양 한 마리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받았던 말씀은 뭐냐? 제가 하나 정말 축복을 누렸던 말씀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가고 있을 때에 산 건너편에 순양 한 마리가 같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만! 했을 때에 순양이 눈에 탁 띈 거죠. 영애야, 그때 나 양 한 마리 몰고 가고 있었어. 그 이삭을 대신해서 죽일 양 한 마리를 몰고 가고 있었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산이 있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어가고 있을 그때에 산 건너편에 양이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못 봤어요. 못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를 위해서 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
돈 모엔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쓰시는 God will make a way라는 영어 찬양이 있어요.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이런 찬양이 아시죠? 나의 가는 길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이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에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니까 이 말씀과 이 찬양이 딱 일치되면서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위해서 뒤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세상엔 기적은 절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엔 미라클이에요. 미라클이고 기적인데, 기적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에겐 기적이에요. 갑자기 참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1년 전부터, 아니, 2년 전부터 준비하고 일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이세요. 얼마 전에 은퇴하신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 중에 그런 간증이 있어서요. 그게 뭐냐면,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제 어릴 때 이제 적금을 좀 부어 놓으셨대요. 여러 가지 적금이 필요해서 적금을 부었대요. 특별히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공부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젊었을 때 공부하기 위하여 이제 적금을 좀 부어 놓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마침 이제 본인이 이제 박사학위인지 그 학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이제 학위를 준비하려고 딱 했는데 정말 희한하게 자기에게 전액 장학금이 누군가 기탁하는 바람에 전액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10년 전부터 공부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적금을 계속 붓고 있었고 그러다가 정말 우연치 않게 자기가 그 학자금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학자금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다른 곳에 쓰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합당치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 그 이재철 목사님이 주님의 교회를 생겼었는데 그 주님의 교회에 수소문을 한 결과 교육 전사님 한 분이 신학대학에 장학금이 없는 거예요. 학비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에게 그 자기가 공부하기 위해서 남겨놓았던 그 돈을 그분에게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 그 전도사님의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돈은 없지만 그 아들의 장학금을 위하여 6개월 전부터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른 생각해보세요.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은 이 권사님의 기도를 6개월 전부터 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0년 전부터 이재철 목사님으로 하여금 적금을 붓게 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아도요. 다 알 수는 없어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요.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절망할 수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산 너머에서 우리의 양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다면요. 우리 삶에서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내 앞길이 막혀 있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요, 지금의 우리 삶 속에서 절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찬양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